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른 아침과 밤에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무더위가 지나가겠죠. 그래도 여전히 더운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조선시대에 영수와 강수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영수는 광수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광수는 나무를 찍다가 힘들면 잠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점심이 되니 밥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해가 지고 산에서 내려갈 때가 된 두 사람은 각자의 땔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땔감이 더 많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쉬지 않고 나무를 찍었던 영수의 그 땔감이 그 나무가 더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영수가 광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를 팼는데 너는 계속해서 놀면서 나무를 팼는데 왜 너의 나무가 내 것보다 더 많게 보일까? 그러자 광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는 동안 도끼에 나를 갈았어. 이 이야기는 바쁜 우리 일상에 쉬고 자고 먹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이 되는 꼭 필요한 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고 자는 것은 놀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에 나를 갈며 다시 무언가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지내시면서 잘 쉬고 또 잘 자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세요? 또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걸까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각종 공과금, 우리 자녀들 좋은 건 먹이려면 또 여름에 워터파크 한번 가려면 쉬지 않고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여 현재를 불안해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어느 분이 이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한 의원에 가니까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돼서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으니 신앙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기를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뭐든 못하겠어 하고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 교회 가서 불면증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잠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졸고 계신 분들 번쩍 잠이 깨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잠이 오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잠을 자는 것,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재충전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밤낮 쉼없이 일하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방전되게 마련이죠. 그러다 건강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20편 127편의 표제어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는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의 헌정시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실제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힘든 그 노동력의 기여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겠죠. 또 이뿐 아니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늘 외부의 침략, 그 대적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왕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을 지키는 사람들, 밤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깨어 있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헛되고,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집과 성은 사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와 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밤낮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깨어나고 늦게 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을 주신대요. 잠이 필요하대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좀 쉬어. 편하게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공동 번역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에게. 지금 졸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강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하면 이 게으른 종아, 너는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 좀 자라, 편하게 쉬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말에 그동안 그 못 잔 잠을 좀 자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쉬어, 잘 못 잤지, 피곤하지, 푹 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깨워서 빨리 쓰레기 버리고 와, 설거지도 하고, 주말이니까 맛있는 것 좀 차려줘,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잠 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깨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낱 그 아이폰의 배터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충전을 해야, 재충전을 해야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루에 3분의 1을 뭐 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3분의 1은 잠을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3분의 1은 시간은 너 그냥 자라. 내가 깨어 있을게.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이 재충전을 잘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주고 또 예수님은 말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바빴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그 사역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을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쉼이 필요하고 제자들도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고침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재충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충전을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바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쉬기도 하셨죠. 잠을 청하셨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지 누구보다 잘 아셨고 본인의 직접적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안 그럼 다 방전될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상담도 해야 되고 무언가를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 모든 걸 혼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쉬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양들을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모든 곳들이 다 복잡한 곳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곳, 또 말씀을 묵상하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에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100%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조금 일상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잠시 쉬면서 이제 잠도 잘 자고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름 휴가 때 그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VIP실을 예약해서 VIP실밖에 이제 비어 있지 않아서 예약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순례길을 만들어 놓고 자연과 함께 이제 걷기 좋은 그런 산책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원, 수도원은 아니지만 누구나 와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쉬면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그때가 마침 그 하나 이글스의 에이스 폰세가 등판하는 날이어서 야구를 보다가 또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소를 시청하면서
기도는 다음 날로 미뤘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푹 쉬고 푹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삶에 무뎌진 그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좀 쉬어라. 너는 좀 편히 잠들어. 내가 일할게. 이렇게 우리에게 잠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랑하신다는 뜻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예디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별명이었던, 솔로몬의 두 번째 이름이었던 여디디아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 뜻이 모든 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널 뭘 갖고 싶어?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행하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잠을,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지혜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의 3분의 1을 잠을 자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분의 1은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잠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바로 집과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잠을 주는 곳,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정은, 공동체와 교회는 다시 재충전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남편이 하루에 15시간씩 그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밤 늦게서야 집에 와서 첫 식사를 먹더라고요. 점심에는 바쁘니까 초코바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20 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와서 밤에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내는 왜 내 전화 안 받냐? 그리고 짜증내면서 그 먹던 밥을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걸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 아내분한테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이유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우리 집은 잠을 자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되는데 제일 불편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족들과도 함께 잘 쉬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거든요. 혼자 한적한 곳에 머문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고 함께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원리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내 아들이나 딸도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이 먼저 함께 이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미로트라는 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 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얼굴을 맞대는 것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외로움을 벗어나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롭고 지친 마음의 쉼과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 혹은 손님도 함께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진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들 혹은 그리고 함께 지내는 우리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도 듣는 마음, 겸손한 태도,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막 나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나누는 게 누군가는 피곤한 일이고 또 기가 빨리 들고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고 나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지친 마음과 그 정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경험으로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이 때론 우리가 함께 할 때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 시간 속에서 그 누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존재죠.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시니어 권사님들과 함께 그 경치 좋은 카페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3층이고 주문하는 곳이 2층이어서 제가 권사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예쁜 경치 딱 보고 계시라고 제가 2층에 가서 음료 8잔을 주문해서 한 손에는 4잔, 한 손에는 4잔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엘베를 타고 3층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결과가 다 예상되시죠? 다 쏟았습니다. 엎어진 음료를 버리고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저 2층에 내려오셔서 나 들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잠을 못 잘 뻔했습니다. 너무 전남무안하고 창피해서 늘 저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소진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과 위로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이 언제 읽고 언제 불려졌던 시편인지 아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표지에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또 외국으로 먼 곳에서 살다가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이 성전으로 떠나는 여행을 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이에요.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거든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사막을 계속 걷다 보면 그 끝에는 또 다른 광야와 사막이 찾아옵니다. 밤에는 언제 야생동물이 나와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며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돈 잘 벌면 화목할 줄 알았는데, 좋은 집에 살면 자녀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가족들과 함께 산에서 밥도 먹고 들판에 앉아 잠시 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 가정이 무엇을 멈추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가정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우리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리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로 이 순례의 여정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겠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이번 한 주도 푹 주무시고 잠이 안 올 땐 오늘 말씀을 다시 돌려보시고 재충전되어 힘을 얻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